아멘. 네. 오늘 큐티 내용과 마지막 또 44절부터의 내용이 또 겹치죠.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다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먹 못 웃지 맙시다. 네. 빨리 인사하세요. 네. 네,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늦는 사람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 제가 그래서 나중에 특별한 시상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각왕. 그래서 상금은 마이너스 50만 원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럼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안 할 것 같죠. 네. 서로가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원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늦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 듣고 어제 우리 심화반 시작했는데 심화반 식구들도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각오하세요. 네. 다음 주에 11시 반에 끝내드릴 거야. 네. 오늘 심해반 시작이죠. 네. 김수희 목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오늘 저 8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와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신 메시지가 너무 중첩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중점과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많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고민하는 건 이제 너무 질적으로 비교가 될까봐 제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 이 큰일 났다. 그리고 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왜 하필이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했는데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나름대로 노력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수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복음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복음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올라가시면 들으실 건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 3개, 신약에서 3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3개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이 구조까지도 정확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되게 힘이 쭉 빠지는 일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준비했던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제 얼굴은 안 보여줘도 돼요. 네. 뭐죠? 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더 킹덤이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1. 창세기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아멘. 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축적해놓은 지혜들과 지식들을 총동원하셔서 천지창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천지창조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지? 때로는 C.S. 루이스가 던진 그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도 나와요. 그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가 나오면 뭐냐면 루시하고 에드먼드가 나니아를 다녀오죠. 다녀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찰스하고 수전이 듣고 나서 아이들의 상상력이랑 이러고서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삼촌은 그 얘기 나니아에 대해서 더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찰스하고 수전이 뭐라 말하냐면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만든 얘기를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삼촌이 뭐라 반문하냐면 Don't you라고 그래요. 너는 안 그래? 이렇게. 왜 상상력을 왜 무시하니? 라는 식의 말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문학 작품의 위대성은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가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와 세상과 경험에 대해서 그 사람의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내가 대신으로나 그 사람의 관점으로나마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상상으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여러분 그런 이상한 상상력 말고요. 그죠? 막 내가 뭐 다리에서 갑자기 아톰처럼 불이 나오고 날아다니고 이런 상상력 말고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틀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천지창조의 모습과 그때 처음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는 것들, 그런 상상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아무리 T여도 아무리 S여도, 자 나의 MBTI에 ST가 들어간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ST가 들어간다 손. 뭐 그렇게 자랑은 아니야 인서. 그렇게 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ST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상상이 힘들어요. 상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야 이게 뭐 말씀에서 뭐 이렇게 손이 나와서 이렇게 막 만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이 좀 힘든데 N이나 F가 들어가신 분들은 무궁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N이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인프피 있죠. 네, 세계 평화를 걱정하시는 분, 그죠? 모든 생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끝은 세계 평화로 끝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상을 잘하십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한번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 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읽고 넘어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에덴 동산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원형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우리가 들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라고 들었어요. 통치다. 자, 그럼 여러분 통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세요? 어떠한 개념들이? 통치했었을 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통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통치. 우리 가을 남자 계속 왕왕거리시는데 통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인간 세상에서의 통치하면 무엇을 전제로 하죠? 누가 있어야 되죠? 독재자. 그 심화반에서 들었던 거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잠깐만. 자, 통치가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통치라는 개념이 이 완성이 되려면 먼저 그 통치권을 수렴할 수 있는 영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영토 안에 누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통치의 대상자. 그 통치할 수 있는 주관자인 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전달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간 세상에서의 통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흔히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솔직히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아까 인성에서 잘 얘기했지만 통치하면 독재 아니면 막 왕권 통치, 뭐 철인 통치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죠? 통치하면 이렇게 다스린다, 포갑한다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그런 통치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렇게 통치하셔도 돼요. 왜요? 이 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동시에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신기하게도 이 땅을 만드시고 본인 스스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대리 통치하시기로. 그리고 그 대리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대리 통치인이 누구다? 바로 마지막에 만드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뭐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리 통치인으로서 창조가 된 거죠.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그 포지션이 원래 창조 때 어마어마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어마어마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단. 그죠?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통치와 다른 건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지으신 대리 통치인으로 지으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 말을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안에 국한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창조하는 창조물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걸 통해 영광받고자 결정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로서 실현하신다. 자, 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형적으로 따지면 막 유프라테스 강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기인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따져보면 지금의 중동 지역 지역에 어느 정도가 나옵니다. 지형적으로 따지면요. 따져.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은 국지적인 고장소만 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하신 전체 세상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장소를 뜻하는 것이지 그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 하면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구 전체를 보셔도 뜻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즉 인간에게 에덴 동산만 돌봐라게 이게 아니라 창조물 전체를 대표로 하는 에덴 동산 전체를 맡기셨다는 것은 창조되신 세상 전체를 인간이 돌보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지역,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죠? 그거였어요. 자, 또 뭐가 있죠? 여기서 돌보게 하신다라는 것의 명령, 그 함축되어 있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던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기로 하셨고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남녀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서 그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생육함으로써 그 모든 번식 활동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여서 그 땅을 꽉 채우는 것,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세상 전체를 차지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게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원래의 모습. 자, 그 사람을 그리고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셨다. 이게 무슨 구절의 일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됩니다. 아담이 불러줬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 위대한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무슨 뜻을 하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름을 부르는 주권자가 이름을 부름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에게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건 뭘 뜻해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너에게 주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뭐 하세요? 그냥 해봐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보셨다라고 나와 있어. 보셨다. 하나님은요 그냥 해봐 하고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관망해서 보신 게 아니라 항상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항상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관계성을 항상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인간과 지극히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너를 통해 세상을 통치할 거야. 네가 내가 만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모습들과 모든 방법들과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을 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뜻인 거예요. 아담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고 그들이 잘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도록 다스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는 방법이었다고요. 우리가 지으신 목적과 기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관계성 안에서 즐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세요? 타락 이후인데요.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동산에서 멀리 떨어져 가셨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뭐 했다는 거죠? 거니셨다.
이거를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동산에서 거니셨대요. 그렇죠? 우리 수미 말씀 정확히 말씀해 산책하셨다. 그래서 누구랑 산책하신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습관대로 좀 하신 건데 누구랑 거니신 거예요? 누구랑? 혼자? 우리 하나님 돕고 다니니까 하나님 우리 쌈마이웨이 그죠? 나 따라오지 마야. 혼자 있는 게 좋다고. 나 아이야 말하면서 그죠? 하나님 MBTI가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상상해 보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 상상해 보시라고. 이따 나눔 질문이 나오겠지만 저의 상상 카피하지 마세요. 이따가 나누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느시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한 7, 80년대 어머니 아버지 산책하듯이 걸으셨을까요? 7, 80년대 어머니 아버지가 산책하실 때의 그림은 뭐죠? 아버지는 뒷짐 주고 앞에 한참 걸어가시고 어머니 뒤에서 총총총총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있다 없다? 빨리 와! 빨리 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아이 같이 가요! 이러면서 가시는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산책하실 때 그런 그림으로 걸어 다니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손잡고 예,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하나님은 영이셔라서 손이 없으셔서 일단 저의 상상은 이겁니다. 대화하시면서 정말 즐겁게 까르르 동행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걷지 않으셨을까? 아담아 일로 와봐. 여기 졸졸졸 흘러간 시냇물 보이냐? 너무 예쁘지 않냐? 아담이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담 쌉틴가? 아니죠? 와 하나님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만든 거야 널 위해서. 그러면 그 강물에서 뭐가 튀어올라요? 연어가 탁 튀어오르면 맛있겠다 상상하지 마시고 연어가 막 튀어올라. 그럼 하나님 저게 뭐예요? 야 네가 이름 좀 지어봐. 저거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저거를 이거라고 부를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이름 짓자. 막 끌고 가서 이 나무를 보여줘. 야 이 나무 너무 멋있지 않아? 예쁘지 않아? 향기도 되게 좋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다 네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를 데려갔을까요? 야 근데 아담아 이 나무 하나 보이지? 제일 예쁜데요? 이 나무? 제일 눈에 띄는데요? 그래 눈에 띄게 만든 이유가 있어. 하나님 이게 왜 이거 만드신 거예요? 이걸 먹는 순간 너는 죽을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걸 먹는 순간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인 거야. 제가 상상하는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과 마치 진짜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가 손잡고 막 걸어다니면서 아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빠가 행복한 표정으로 야 이거는 참새라는 거야. 이거는 뭐라는 거야. 이건 시냇물인 거야. 야 저게 구름이라는 거고 내가 만든 하늘이라는 거 별이라는 거고 저 달 봐 움직이는 거 봐봐. 해 떠오르는 거 봐봐. 너무 예쁘지 않냐? 넌 어때 아담아? 좋지 않아? 라는 장면이 저에겐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관계성이었던 거예요. 관계성. 아담, 내가 만든 세상 널 위해 만들었어. 너무너무 아름답지. 네가 한번 이거 통치해봐. 다스려봐. 관리해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통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는 막 이렇게 해. 아니면 죽어. 이거죠. 하나, 둘, 셋, 또 안 해? 10까지 센다? 이런 방식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통치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곳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가능했습니다.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가능했어요. 그 어떤 연결점이나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 보면 직접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아담이 모든 일을 하는 걸 보셨다라고 하죠. 보셨다.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도 아담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했던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직접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게 저는 참 부럽거든요. 하나님이 뭐였어요? 전부였어요. 전부.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이 창조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만드신 걸 너무너무 잘 알았거든요. 왜? 직접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고 다 경험시켜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세요? 전부신가요? 아니면 부분인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원했던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갑자기 되게 차분해졌네요. 네. 하나님이 전부였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나누어도 가릴 것과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장 빼입고 있었나요? 저처럼 막 이렇게 내꾸다이 하고 막 정장 빼입고 구두 신고 막 하나님 오셨습니까? 막 아담 어땠죠? 발가벗고 있었어요. 근데 가렸어요. 막 안돼 아직 안 입었어요. 제가 아직 속옷을 안 입어서. 아니요. 그냥 우리 예원이가 아까도 와서 아빠하고 왔는데 씻길 때 아빠 나가 이럴까요? 하긴 해요. 엄마가 씻겨줘 이러면서 나가라고 하긴 해요. 빨개 벗고 저한테 그냥 달려와요. 아빠 막 이러면서. 와,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남자가 남사스럽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하고 달려오면 하나님이 그래 아담아 하나님도 아담아 찾으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진짜 그 친밀한 관계.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림이 없는 그 친밀한 관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풍성한 생산성, 결실 결과가 보장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일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열심히 일해도 왠지 내 노동력에 비해서 월급은 쥐꼬리만한 것 같고 열심히 보람차게 일해도 뭔가 보상은 안 오는 것 같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응답 안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항상 결여가 있잖아요. 그것은 죄의 저주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근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어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 얼굴이 펴져지시네요. 좀 현실적으로 와닿나 봐요. 그죠? 노동의 결과는 풍성한 결실로 보장되어 있었어요. 2장 9절을 보면요. 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것이 인간이 경작을 해서 소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의 원칙이었거든요.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작물들과 모든 걸 만드셨지만 아직 결실 맺지 않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노동을 원래 했어야 했던 거예요.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보장됐었어요? 생산성이 100% 보장됐었어요. 한 만큼 다 풍성히 결실 맺어요. 노동하면 무조건 결실이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로또 사면 100% 당첨인 거예요. 에라. 여기서 은혜를 확 받아버리시네. 너무 좀 그랬죠. 10시간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 어마어마한 생산성과 결실과 결과가 보장됐던 곳이에요. 보장됐던 곳. 자, 에덴 동산은 모든 풍요의 시작점인 동시에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가지의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 모든 문명의 발달은 네 개의 강이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막 금이 넘쳐나고 뭐가 넘쳐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얘기 뭘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특정한 장소가 풍요와 축복의 땅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세상에 쫙 퍼져 나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벽하게 조성되어서 인간에게 모든 걸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던 곳. 인간이 거기에 조금의 노동만 가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다스림의 통치 행위를 조금만 더 가미하면 풍성한 결실이 펑펑펑 맺혔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명령하셨던 사명으로서의 통치를 하면 엄청난 결실들이 맺혀져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선물이었어요. 선악과라는 것 기준 하나만 딱 빼고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다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막 욕심 이런 거 필요 없죠. 왜? 모든 게 다 허락되어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공급하신 모든 게 우리에게는 다 공급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아담이 부르는 건 모든 것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름 지어준 동물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 집 뽀삐 이런 거 말고 뽀삐는 개에게 이름 붙여준 거잖아요. 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적이 있냐는 거죠. 동물 자체에게 그 이름 자체를. 뭐 옛날에 뭐 공룡들 발견되면 뭐 붙여주죠. 이름들 붙여준 건 학명이라고 하잖아요. 학명. 그래서 그거는 임의로 붙여준 거고, 동물들의 고유의 이름들은 누가 지어준 거라고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물론 좀 헛된 상상이긴 합니다. 저는 공룡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낙타, 사슴, 기린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한글 이름이지만 그래도 이 안에 아담의 지혜가 녹아져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어떻게든 타고 오다 보면 이 이름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최초에 이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타고 전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 이름을 한다면 어떻게 상상해냈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아니, 목이 기니까 기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하나님의 창의력, 원래의 그 창의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산성이 보장됐던 거예요. 내 창의력, 상상력, 내 뭐 노동력, 이거에 다 생산성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내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삶? 우와 나왔어요. 어디서 지금? 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로또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보장돼 있었던 것.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유지되며 보장됐던 것이에요. 그냥 언제 끝날까, 언제 이게 다 될까, 이게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던 것.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뭐가 있다고요? 또 하나의 나무가 생명나무였는데 그 생명나무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키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못 먹게, 그 다음부터 못 먹게 지키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그럼 인간에게 허락된 생명이 뭐였어요? 한시적이었다, 영원했다? 영원했다는 거예요. 영원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까도 읽었지만 그 앞에 나오지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많은 다른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을 아시기에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해석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 거기에 뭘 더하시냐면, 아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에게 허락된 운명은 죽음을 경험할 운명이 아닌데, 죽음 앞에 저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존재들이 아닌데, 그리고 그 생명을 완성할 내가 여기 있는데도 저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인간들이 운명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틴켈러 목사님.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거꾸로 왔어. 근데 여전히 죽음의 틀에 매여서 눈물을 흘린 인간들의 그 안타까운 운명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요? 원형은 죽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게 보장된 상태. 타락선까지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죽음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타락전까지 어떠한 제한이나 시간적 한계도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해? 동물 이름 지어주고 3일 있다가 내가 검사하러 올 거야,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언제까지 노동해야, 야, 봄날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고 가을에 추수해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일하면 펑펑펑이에요. 그냥.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것이 보장됐던 곳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이 모든 게 와장창 끝나버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또요. 시작.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자에게는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18절에 이어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 끝났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져 나갔죠. 생명 끝났죠. 생산성 끝났죠. 죽음 들어와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딱 하나. 그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 싶다는 욕심 하나. 내가 그 주체가 되보겠다라는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아니요, 제가 제 몸을 저의 것을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눈이 밝아졌다.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서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죠. 이거 인라이트먼트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눈이 또 다른 관점, 부정적인 죄된 관점으로 눈이 떠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점이 아닌 세상 인간의 관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침범을 당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침범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가해를 했는데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어느 것 하나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죠. 오늘 심해반에서 나눌 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프로토 가스펠, 원형, 복음의 원형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속사의 시작이고 구속사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테이블 안에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본인 에덴동산의 삶의 모습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저의 버전이고요. 너무 카페에 가지 마세요. 참조해 가시는 건 좋습니다. 상상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참조해서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마을 모임 하실 때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바로 마을 모임을 나눠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것인지 그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눴던 그 관계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저 신화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 그러한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 통치가 내 삶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우리만 누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서 아직도 황망한 가슴에 허망한 가슴을 부여안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모른 채 달려가고만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을 모임 지금 음식 가져오셔도 되고요. 가져오셔서 이 질문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